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금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암중모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길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은 붙잡을 무언가를 찾고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나 의지했던 환경들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신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경건한 자가 없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으며 가까운 친구조차 믿을 수 없는, 심지어 한 집안의 식구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사람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어디에도 마음을 기대어 둘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미가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바라본 뒤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이나 제도도 그리고 상황도 그를 온전히 도울 수 없는 자리에서 그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미가의 시선은 분명한 대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넓은 하늘을 그저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건지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미가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시며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놋뱀이 들린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선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두려움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담대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센 바람이 불었고 배는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오게 해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파도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았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더 거세진 것도 아니고 파도가 새롭게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문제 자체보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다시 붙들어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머물렀던 어두운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마음을 기댈 곳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과 붙드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모습처럼 어둠 가운데에 둘러싸여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청소년의 시기에는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가며
청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